프리스코입니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라도 이번 말씀 시리즈의 의미가 헷갈리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우리 프리스코입니다 시리즈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리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스코입니다. 프리스코예요. 프리스코라니까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교회의 의미는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하나님의 방법,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프리스코입니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좋은 소식, 곧 복음을 받아들여 거듭날 수 있으며, 두 번째 시간에는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생길의 엠마오길 위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신자의 레시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음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는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음식을 하다 보면 무언가 빠진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종종 있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분명히 넣을 건 다 넣은 것 같은데, 하나도 빠짐없이 재료를 잘 챙겨서 음식에 잘 넣은 것 같은데 맛을 이렇게 보면 이 맛이 그 맛이 아닌 그런 느낌이 들 때,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은 그 하나의 재료가 무엇인지를 대번에 알아차릴 수 있지만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와서 맛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멸치 액젓 한두 숟갈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간마늘을 한 숟가락 정도, 한 티스푼 정도 넣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말 그대로 그야말로 한두 스푼, 그야말로 아주 작은 양의 재료를 넣었는데 내 머리로서는 기억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내 혀는 기억하고 있는 그 맛이 대번에 나오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마다 함께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 스케줄에 따라서 말씀도 제법 잘 읽어내는 것 같고 기도도 게을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여전히 무언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제대로 된 맛이 나지 않는다는 공허한 마음이 있을 때, 무언가 조금 더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 딱 한두 스푼 더 들어가야 할 신자의 레시피는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게 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두 스푼 더 들어가야 할 저와 여러분의 레시피, 신자의 레시피는 나와 다른 신자들 간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등장하는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우리의 하나됨, 우리의 함께함인데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단 말인가? 신자의 삶의 맛을 내는 치명적으로 중요한 것이 신자 간의 관계라면 우리는 도대체 이 관계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단 말인가? 무엇으로 신자의 삶에 맛을 낼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풀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신자의 레시피 첫 번째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이 신자의 삶에 있어야 할 필수적인 레시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일에서 하나 되는 것. 본문 말씀 13절 함께 볼까요?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특별히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신앙의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아는 것 따로 믿는 것 따로 신앙입니다. 저는 무조건 덮어놓고 믿는 신자들의 믿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당신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게 되는 큰 실수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무지를 우리의 강하고도 굳건한 믿음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시도들. 불신자들은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대단히 장황한 설명들을 잘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된 지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불신자들의 눈에 우리의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으로 보일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가운데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믿는 것 따로 아는 것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아갈 때 이 둘이 함께 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본문 다시 한번 돌아가서 13절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면 우리 신자들의 삶 역시도, 신자들의 관계 역시도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선에서 신자의 하나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우리가 느낄 때는 우리가 하나 되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이질적이고 부자연스러운 일로 비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하나 되어 나갈 때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우리의 하나됨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서 하나가 될 때에 우리 각자의 삶도 관계도 하나가 되어 성숙함이 일어나게 되더라고 본문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13절 다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말은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장기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미 모두가 성장기가 끝나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을 많이 먹어도 서로가 밥을 많이 먹으면서 야, 정말 키 많이 크시겠네요, 이런 인사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밥을 많이 먹으면 옆으로만 커지지 위로는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성장판이 다 닫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10살짜리 아이가 5살짜리 아이가 밥을 많이 먹으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아, 이 아이가 클라나 보구나, 이 아이가 잘할라나 보구나 기대하게 됩니다. 예상하게 됩니다. 왜요? 당연히 성장해야 되니까요. 당연히 자라나야 되니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은 자라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베이비 신자로서 시작한 우리 모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길 원하시는가?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어디까지 다다른다고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조금 더 쉬운 말로 해볼까요? 예수님을 쏙 빼닮은 모습에까지 저와 여러분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하나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의 여정을, 신앙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는 동안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전혀 다를 것 없이, 예수님과 우리를 놓고 보더라도 누가 누군지 헷갈릴 만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존재일까요? 예수님을 그렇게 닮은 존재들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을 완전히 닮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이만하면 됐다라는 신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만큼 닮았으면,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나 정도면 괜찮지, 그런 신자는 존재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만나게 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고 계속해서 성숙해야 될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함께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든 신자들의 삶에 필요한 첫 번째 레시피라는 겁니다. 두 번째, 신자의 삶에 맛을 내기 위한 레시피는 무엇인가? 예스와 노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에 맛을 내려면 예스와 노를 적절히 잘 사용해야 됩니다. 신자의 삶에는 예스만 있어서도 안 되고 노만 있어서도 안 됩니다. 때때로는 예스로, 때때로는 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텐데요. 먼저 어디에다가 노를 해야 되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세요. 우리는 이 이상, 여러분, 우리가 뭔가 대단히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뭔가 대단히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심지어 화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이상은 안 됩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이상은 내가 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심정이 지금 딱 그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린아이로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향해 노해야 되는가? 우리 신자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에 노라고 대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정말 제일 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청소년 아이가 베이비 노릇을 하고 있을 때, 다 큰 성인이 아이 같은 행동을 하고 있을 때, 어른아이라고도 우리가 부르지 않습니까? 다 큰 사람이, 다 성장한 사람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이 행동할 때 우리 마음에는 실망을 금할 길이 없는 것, 우리 모두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성장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성숙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면 우리 모두에게 있어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즉시로 주어지는 거룩한 특권이자 의무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계속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겁니다. 영원히 영적인 베이비로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누구인가? 오늘 나는 과연 영적인 베이비인가? 아니면 영적인 청소년인가? 아니면 영적인 성인이 되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한번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영적인 어린아이는 사람의 말에 자꾸 빠져든대요.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이 뭔지 가만 보니까 사람의 말에 자꾸 빠져든다는 거예요. 14절 다시 볼까요?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어디에 빠진다고 이야기합니까? 인간의 속임수와 강교한 술수에 빠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물에 빠져본 경험이 있으셔요? 아마 이 중에 물에 빠져본 경험 한두 번쯤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물에는 왜 빠질까요? 첫 번째로는 깊은 줄 모르고 들어갔다가 빠집니다. 두 번째로는 나 정도면 안 빠져, 나 수영 잘할 수 있어, 들어갔다가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인생이 고달파서 이렇게 살 바에야 물에 빠져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바닷가로 갔답니다. 바닷가로 가서 이제는 생을 끝낼 생각을 가지고 깊은 바다로 한 발짝 한 발짝 들어가고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서 이 사람이 한순간에 파도에 휩쓸려 버린 거예요. 그래서 깊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온 죽을 힘을 다해서 헤엄치고 발버둥 쳐서 해변가로 나와서는 드디어 발이 땅에 닿아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짜 죽을 뻔했네. 여러분, 죽으로 들어갔다가도 큰 죽음의 위협 앞에 진짜로 우리가 마주하게 되면요, 정신이 그때 번쩍 들어오는 거예요. 큰 파도에 휩쓸리게 되면 순식간에 내 목숨을 집어삼키게 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일어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파도와 같이 우리 영적인 생명을 휩쓸어 가버리려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인간의 속임수와 강교한 술수더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으로 인해서 박해나 고난을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이 시대의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한번 잘 들어가 보세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은 바로 가십입니다. 서로를 향한 험담이에요. 있지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있었던 아주 작은 일을 대단히 크게 부풀려서 이 한 사람을 공격해 완전히 이 사람을 죽여버리려고 하는 가십. 사실 이 험담은요, 알고 보면 그 사람을 내가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십을 함으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사단의 권세가 나를 공격하여 나를 완전히 죽여버리고자 하는 사단의 속임수, 강교한 유혹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마세요. 절대 여기에 걸려 넘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기에 걸려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말은 딱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노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험담하고 싶을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선포하세요. No! 하지 않을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누군가의 험담을 할 때에 귀가 쏠려 들어가다가도 정신을 빨리 차리세요. 그것은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는 공격이에요. No! 라고 거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대단히 하나로 친밀하게 만들어주는 듯한 착각을 안겨주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가 바로 험담, 가십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경험해 봤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아주머니 두 분이서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아이고, 철수 아버지 얘기 들었냐고. 그 철수 아버지가 세상에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한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끊겨버렸어요.
전화를 한참 하고 나서 전화를 끊었는데 이 두 아주머니가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었던 한 여학생이 한 아주머니의 어깨를 톡톡 두드리면서, 그런데요, 아까 전에 하던 이야기 마저 해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음 정거장에서 내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랍니다. 그랬더니 반대편에 앉아있던 아저씨가 버럭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학생은 잠자고 있어요. 나는 벌써 10정거장이나 지났어요. 다 집에 가셔서 웃으시려고. 이렇게 험담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무런 친분이 없던 사람들까지도 대단히 쉽사리 하나로 만들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달콤해요. 처음에는 그야말로 완벽한 친교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그 끝은 그 무엇보다도 쓰고 고통스러운 전염병과도 같은 것, 그것이 가습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았을 겁니다. 신자의 삶에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 꼭 빼야 될 한 가지 레시피, 그것은 바로 험담, 가십입니다. 우리가 노라고 대답해야 할 대상은 바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사단이 주는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임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영적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잘못된 가르침에 자꾸 떠밀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적인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못된 가르침에 자꾸 떠밀려 다녀요. 14절 후반절 보세요.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어디에 밀려다닌다고 말씀합니까?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밀려다니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들 신앙에 궁금한 부분들을 유튜브에서 해답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 상담을 네이버 가서 하지 마세요. 구글 가서 하지 마세요. 정말 이상한 신앙의 이야기들이 거기에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거기에 빼앗길 때가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어딜 가니 신통방통한 기도를 해주더라고. 어딜 가니 내 삶의 과거와 미래까지도 다 얘기해 주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는데 자기가 예언하는 것은 무려 75%의 적중률이 있더라고 얘기하더라고. 제발 그런 데 가서 여러분의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을 쏟지 마세요.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할 모든 교훈들은 다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성경 66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신자들이 신천지에 미혹되고 구원파에 휩쓸리고 이단 교리에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다 내어준 경우를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 달라스 교회 협의회 임원 목사님 한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이미 달라스 안에도 여기 북텍사스 위에도 이단들이 종류별로 다 들어와 있대요. 신천지 들어와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구원파도 종류별로 이미 다 들어와 있더라는 겁니다. 영적인 어린 아이에 머물면 우리는 무엇이 참된 교훈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해내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께 권면드립니다. 교회 바깥에서 진행되는 성경 공부, 교회 바깥에서 진행되는 신학 강좌, 여러분 참여하고 싶으시면 저한테 먼저 꼭 물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달라스에도요 많아요. 단순히 신학 강좌, 성경 강좌 이런 이름으로 이단들이 신자들을 유혹하는 게 아니라 누구누구와 함께하는 음악 여행 이런 교묘한 이름을 붙여서 신자들에게 이단의 교리를 가르치고 있는 게 오늘 이 땅의 현실입니다. 제가 다음 주부터 정교인 가정신방을 시작하는데요. 정교인 가정신방을 시작하는 목적은 딱 한 개입니다. 이 가정 안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이 있는가? 제가 매번 가정신방을 갈 때마다 묻는 질문이지만 제가 각 가정에 그 질문 드릴 겁니다. 만약 그 가정에 이 믿음이 있다면 제가 두 번째 질문도 드릴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이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 그래서요, 제가 올해는 가정신방을 딱 마치고 나면요, 각 가정에 맞는 맞춤별 제자 양육 코스를 만들 예정입니다. 다들 뭐 너무 바쁘고 너무 시간이 없다고 하시니까 제가 필요한 가정들을 매달마다 찾아가서 각 가정에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 각 가정과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눌 계획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집에 자꾸 찾아오는 것 가지고 귀찮아하지 마세요. 목사라도 그래도 가야 여러분들이 더 말씀 읽고, 목사라도 가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이야기들을 끄집어내게 되고, 목사라도 가야 함께 기도하게 되는 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진리가 없으면 온갖 이 세상의 철학과 교훈과 풍조와 유행에 이리 밀리고 저리 떠밀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고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지 간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잘못된 가르침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떠밀리지 않습니다. 진리라는 버팀목이 없으면 우리 중 그 누구라고 하더라도 잘못된 가르침에 모두 다 휩쓸려 나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교훈에 노라고 대답할 줄 아는 분별력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신자의 삶에 맛을 내기 위해 어디에다가 예스라고 해야 될까? 이제 예스라는 레시피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텐데요. 예스라고 해야 되는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연습하는 일에 예스라고 대답해야 됩니다. 사랑 안에 진리를 연습하는 일에 예스해야 됩니다. 15절 함께 봅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신자의 삶에 맛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예스해야 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들으세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연습,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연습, 이것이 우리 신자들이 예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에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진리를 잘 말해요. 진리를 잘 행해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리를 말하는 사람들은요, 진리를 잘 압니다. 당연하죠. 진리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알아야 될 테니까요. 그러나 진리를 말하고 행하면서도 사랑이 없는 사람은 진리를 말하고 행했음에도 결국은 주위에 다 죽어 있는 사람들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사랑으로만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 안에 있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해도 다 오케이입니다. 죄를 지어도 오케이, 지체에게 상처를 주어도 오케이, 심지어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들어봐 이야기해줘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의 속임수에 빠져서 다 같이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진리가 빠진 채 사랑만 이야기한다면 결코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울 수 없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이죠. 참된 것을 행하고 연습하되 그 무엇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을 가지고 행하는 사람들. 진리를 사랑 없이 행하다 보면 내 주위에 다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밖에 남지 않습니다. 반대로 사랑만 가지고 진리를 행하지 않는다면 역시 내 주변에 다 죽어 있는 사람만 남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를 행하되 진리를 말하되 우리는 항상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 가운데, 내 말에, 내 삶에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 있는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행하는 것, 신자의 삶에 맛을 내기 위해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할 신자의 필수 레시피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신자의 삶에 진짜 맛을 낼 것인가? 마지막 비장의 레시피를 사도 바울은 뒷춤에 숨겨놓고 있었는데요. 오늘 설교 다 까먹어도 지금까지 졸고 있었더라도 이제 다시 일어나셔야 됩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신자의 삶에 맛을 내기 위한 마지막 비장의 레시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한 번 더 큰 목소리로 따라합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다. 16절 말씀 함께 봅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16절 말씀 계속 한번 잘 보세요. 온 몸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온 몸은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겁니다. 신자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내가 아니라 머리 대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머리이신 예수님께 모두가 속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나 구원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합해져 있는 지체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신자로서의
하루하루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 되어버렸고, 예수님이 무덤 가운데 머물러 계시지 않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살아나심이 나의 살아나심이 될 수 있게 되었더라는 겁니다. 그 안에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 나의 공로, 나의 계획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우리는 구원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만 신자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거기가 끝은 아니에요. 이제 구원받은 신자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인가? 16절 이어서 한번 봅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이 구절을 한번 잘 보셔요. 각 지체가 어떻게 한다고 말하고 있나요?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신자의 삶의 원인과 근원은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이지만 신자의 삶을 살아나가는 과정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각자의 역할이 존재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프리스코 세미한 성도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분명히 팔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고 다리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옆구리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귀의 역할을 해야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프리스코 세미안의 공동체로서 이 공동체 안에 제대로 된 그리스도 예수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중 그 누구도 하찮은 역할이 없으며 우리 중 그 누구도 없어도 괜찮아라고 할 만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단 머리는 완벽합니다. 왜 그럴까요? 머리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완벽과 그 성숙을 향해 갈 수 있는 근원은 마련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함께 이 공동체 안에 제대로 된 맛을 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서로를 초청하고 서로를 환대하며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사랑으로 진리를 행하며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으로 진리 안에 서로를 받아들일 때에 마치 전골찌개 안에 이 재료도 넣어야 되고 저 재료도 넣어야 돼서 그 모든 재료를 넣었을 때에 기가 막힌 맛이 나오게 되듯이 프리스코 세미안 공동체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하고 이 지체도 있어야 되고 저 지체도 있어야 되며 이 자매와 저 형제도 같이 있어야 되므로 서로가 서로를 환대하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맛있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프리스코 세미안 공동체 안에는 라이프팀이라는 소그룹 모임이 존재합니다. 라이프팀의 존재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4개월 전쯤 라이프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대부분 다 까먹으셨을 거라고 제가 확신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프팀의 목적은 이렇습니다.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미션,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라이프팀의 모임을 해나갑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종교들이 사실 관계를 별로 중요하게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을 섬기는 데 있어서 개인의 수양과 노력이 중요하지 서로 간의 관계를 그다지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관계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유독 관계를 강조해서 요구하십니다. 나 홀로 불자 가능합니다. 나 홀로 무슬림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고요. 나 홀로 힌두 신자도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어떤 종교에서는 홀로됨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독교도 때때로는 고독과 침묵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고독과 침묵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관계 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침묵과 고독을 이야기합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있음을 좋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도 예수님은 너 홀로 신자 나 홀로 신자 너와 나만 둘이 만나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한 공동체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 안에서 그때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일들을 이야기하고 나누고 그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교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나누고 진리를 살아가는 연습을 하도록 부름받은 교회 공동체입니다. 진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연습을 하는 일, 그것이 라이프팀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진리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누구 하나 우리 신앙의 이유를 물어오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 그 누구 하나 우리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박해하지 않는 이 시대 가운데에 진리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낸다는 것, 오히려 박해가 없는 때보다 더 힘든 것이 오늘날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전혀 다급해하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신앙의 관중석에 앉아서 목사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다른 신자들이 해내는 일을 편안하게 지켜보고만 있다면 어쩌면 그것은 사탄이 이 시대에 만들어 놓은 가장 강력한 올가미에 걸려버린 신자들의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진리를 공부하고 함께 모여서 진리를 말하고 함께 모여서 진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기도하고 넘어졌을 때에 일으켜 세워주고 잘 달려갈 때에 뒤로 미루어 준다면 사단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대단히 조급해하고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르쳐 지키라 분부하신 진리의 말씀을 비로소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많은 분들이 별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카타르와 대한민국이 아시안컵 8강 경기를 가졌습니다. 결과를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참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이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래서 4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요, 인터넷 뉴스들에서 이 경기 결과를 곧바로 보도해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패배 소식을 알리는 기사마다 정말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과격하고 잔인한 비난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문득 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언뜻 비추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요, 너무나 쉽게 이 교회 저 교회를 비난합니다. 너무나 쉽게 이 목사와 저 목사를 비난합니다. 심지어 한 교회 안에 있는 이 형제와 저 자매를 놓고서도 날선 비난과 험담을 일삼을 때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실제로 경기를 경기장에서 함께 뛴 선수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경기 내용이 아무리 엉망진창이었다 하더라도, 심지어 어떤 한 선수가 정말 너무 심각한 실수를 저질러서 그것 때문에 경기를 졌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함께 뛴 선수들은 결코 서로를 비난하거나 질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경기를 함께 뛴 선수는 모든 경기의 결과에 함께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함께 격려하고 함께 더 나은 다음 경기를 준비해 나간다고 합니다. 라이프팀은요, 관중석에 앉아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바라만 보면서 때로는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때로는 비난하는 우리 신앙의 습성들을 완전하게 끊어내고 믿음의 경기장 안으로 내가 직접 들어가 진리의 삶을 나 홀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팀 안에 있는 형제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모임을 갖는 곳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우리 신앙의 여정 안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고난, 때로는 실수와 잘못들을 함께 나누고 때로는 격려하고 때로는 서로가 함께 진심으로 질책하며,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나누게 하지 않는 일을 해나가는 것, 그 여정을 함께하는 곳이 바로 라이프팀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가 막힌 신자의 삶의 맛을 내는 방법, 관계 안에서 말씀으로 서로가 서로를 제자 삼는 이 귀한 일에 동참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으로서, 또한 우리의 신앙으로서 우리 삶 가운데 기가 막힌 맛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프리스코 세미한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그야말로 맛집으로 소문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신실한 맛이 소문난 교회,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이 진실로 맛보여지는 바로 그런 교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진국의 맛이 우러나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여기, 바로 지금 이곳 프리스코에서 그리스도의 맛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곳으로 침투해 들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헛된 말들, 모든 헛된 맛들, MSG 팍팍 뿌려 놓아서 결국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사단의 MSG가 팍팍 뿌려져서 결국은 우리 영혼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그런 모든 거짓 맛들을 향해 노라고 대답하고,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 안에서만 진실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프리스코 세미 안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